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문턱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평생이 소급돼서 전체가 천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외모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만큼은 소급돼서 천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에 만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솔로몬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는 걸 뜻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믿음도 있었어요, 덕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그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하셨지만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지 못한 겁니다. 반면 다윗은 아무런 변명 없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란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거짓 선생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짓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생을 분별하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수신자 자신도 분별에 포함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전적으로 환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노출시켜 놓고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분노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보세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햇빛을 피하게 해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튿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또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해주세요. 네가 이 뜨거운 여름에 박넝쿨 아꼈지 않냐? 내가 니느웨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저는 신학적 상상력을 펼쳐봤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보잘것없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인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려고 큰 바람 보내시고 큰 물고기 보내시고 박넝쿨 벌레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낮아지십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싫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당신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무던히 애쓰시고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설득당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까지 가져갈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